오늘도 주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과 일터 위에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에 다 응답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극장가에 아주 핫한 영화가 아주 인기가 많은 영화가 두 편이 상영 중에 있습니다. 한 편은 스파이더맨이라고 하는 영화, 오래전에부터 나왔던 몇 편째가 나왔는지 모르지만 이 스파이더맨이 유명하고, 그 다음에 한 영화는 오디세이라고 하는 그런 영화가 지금 극장가에서 아주 핫하게 상영되고 있습니다. 내가 보고 싶어 하니까 우리 아들이 한번 보여주려고 여러 차례 티켓팅 하다가 실패를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일주일밖에 안 된 영화가 벌써 600만이 넘은 그런 엄청난 그런 영화입니다. 가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외국편으로 이렇게 봤는데 그 영화가 얼마나 그 스케일이 큰지 스펙타클한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열광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영화는 크리스토퍼 놀란이라고 하는 지금 57세 정도 된, 나이가 많다고 하면 많고 적다고 하면 적은 나이겠지만 유명한 감독이 만든 그리스의 신화 오디세이라고 하는 이세 신화를 영화화하는 스크린에 담아서 영화한 영화인데 제작비만 2억 5천만 달러가 들었다고 해요. 2억 5천만 달러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달러에 대한 개념이 별로 없어가지고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달러로 하면, 지금으로 한다면, 우리나라 돈으로 계산한다면 약 한 3,500억 정도 제작비가 들었다고 해요. 제작비가 3,500억이 들었다고 하는데도 여러분들은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3,500억이 무슨 돈이냐 하는 정도로 여론의 표정을 보니까 그렇게 눈도 깜짝 안 할 만큼, 저는 3,500억이나 들었다 그래가지고 얼마나 놀랐는지, 무슨 영화 한 편 만드는데 3,500억이나 들어가는가 그랬는데, 이미 세계적으로 영화를 상영해서 한 달도 안 됐는데 1조 원 이상의 그 수익률을 올렸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대작인 영화입니다. 오늘 저는 그 오디세이에 대한 영화를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디세이보다도 더 스펙타클하고 더 대서사시 같은 그러한 일들이 성경에도 여러 군데 나오고 있습니다. 성경에 여러 군데 나오는 것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어쩌면 오디세이 영화보다 더 스펙타클하고 더 큰 대단한 대서사시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사건이 벌어지게 된, 오늘 본문이 벌어지게 된 배경은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되는 말씀입니다만은, 기브온 사람들이 위기에 처했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기브온 사람들이 와가지고 자기들하고 혈명을 맺자, 그래가지고 혈명을 맺어가지고 그들의 종노릇 하고 있는데, 이것을 알게 된 그 아모리의 5군대들, 아모리의 5부족 왕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기브온 주민들을 다 멸절시키기 위해서, 배신한 사람들을 멸절하기 위해서 지금 기브온으로 올라오고 있을 때,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에게 찾아와가지고 우리 좀 도와달라, 우리가 죽게 되었으니 우리를 좀 도와주시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했을 때 여호수아가 올라갔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길갈에서 기브온으로 올라갔다. 올라갈 수 없는 상황이지만, 미련한 짓이지만, 바보 같은 짓이지만, 자기들도 엄청난 희생을 감내해야 되고, 5나라의 5부족 국가를 연합한 그 군대를 이스라엘 군대가 이길 수는 없지만 그들이 올라갔던 이유는 신의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맺어진 그 언약, 조약의 관계 때문에 그 관계를 지키기 위해서,
물론 하나님이 원하셨던 건 아니에요. 그 언약이 하나님이 원치 않았어요. 그러나 저들이 묻지 아니하고 기브온 사람들의 변장술에 속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묻지 아니하고 저들이 조약을 맺은 거예요. 그러나 그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서 했기 때문에 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여호수아가 그 조약을 그 신의를 지키기 위해서 올라갔어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도우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칼에 죽은 것보다 그 연합군들이 여호수아의 군대의 칼에 죽은 것보다 우박에 죽은 숫자가 하나님이 보낸 우박에 죽은 숫자가 훨씬 더 많았더라. 그것이 우리 지난 시간에 지난 주일날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던 지난 줄거리예요. 그래서 그들이 피하고 나니까 다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갈 때 여호수아가 그들을 다 진멸하기 위해서 쳐들어가는데 이제 시간이 모자란단 말이에요. 해가 중천에 떴는데 중천에 올라와 있는데 해가 질지 모르잖아요. 해가 지면 여호수아는 그 지형을 잘 모릅니다. 잘 모르니까 해가 지면 안 되니까 그때 기도하는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내용처럼 태양아 너는 기브온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렇게 할지어다. 기브온에 머무르고 아얄론 골짜기 태양은 기브온에 머무르고 달은 아얄론 골짜기에 머무르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사실 이런 기도는 해서도 안 되고 응답이 되어서도 아니 되는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이 기도는 창조의 법칙을 자연의 법칙을 질서를 파괴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내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뭘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루가 모자라니까 시간이 모자라니까 하나님 앞에 태양아 태양을 머무르게 해 주십시오. 달이 멈춰주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다고 하는 것 사실 자체가 너무 어리석은 일일 뿐만 아니라 이런 일은 일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일이 지금도 일어난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연의 질서는 당연히 파괴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기도를 마치자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해가 멈추었고 달이 멈췄습니다. 해가 기브온에 멈추었고 달이 아얄론 골짜기에 멈췄습니다. 이게 내 말이 아니고 성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본문의 말씀을 읽을 때 오늘 성경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성경을 읽으셨습니까? 야, 대단한 일이다. 어마어마한 일이다. 하나님이 정말 위대하시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본문의 말씀을 읽었습니까? 아니면 의심하면서 역시 오늘 이 말씀도 뻥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런 일이 어떻게 실제 우리의 세상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을까? 그래서 역시 오늘도 성경 말씀은 뻥이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읽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아무런 생각도 없이 그냥 아무런 생각도 아무런 의미도 없이 그냥 성경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냥 문자적으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읽었습니까? 어쨌든 간에 믿을 수도 없고 믿어줘도 안 되는 그런 이 사건이에요. 그런데 믿으라고 합니다. 이 말씀을 믿으라고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의심 속에서 이걸 믿으라고 하니까 믿어지지 않는데 자꾸 믿으라고 하니까
젊은이들이 교회를 자꾸 떠나가려고 그럽니다. 교회는 너무 허풍이 심하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목사님들이 너무 허풍이 심하다 이래서 많이 떠나가고 있습니다. 또 합리적인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해. 합리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과학적으로 생각하면, 창조 과학자들이 창조 과학계에서 아무리 이거를 사건을 들춘다고 할지라도 이것을 증명할 길은 없을 거예요. 믿어지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한 사람씩 두 사람씩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회의감을 갖게 되고 이해되지 않고 믿어지지 아니하니까 성경을 불신하게 되고 교회를 떠나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잡기 위해서 진보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아주 극단적 진보주의를 가졌다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극단적인 진보주의 생각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이런 본문을 읽을 때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것은 사실적으로 일어난 팩트가 아니다. 실제적으로 일어난 일은 아니고 그냥 하나의 가설일 뿐이었다. 그냥 오디세이 같은 그런 그리스의 신화 같은 그러한 이야기지. 이걸 어떻게 문자적으로 그렇게 사실적으로 이걸 다 믿으려고 그러냐. 어떻게 태양이 멈추고 그리고 달이 멈출 수가 있을까.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그렇게 가르치기도 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말을 하니까 또 여기에 또 열광하는 젊은이들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그래요. 맞아. 성경은 가설이지. 성경은 하나의 설화지. 실제로 일어난 일이 아니고 이건 우리를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삶의 의미를 얘기해서 가정에서 한 얘기지 실제로 일어난 일이 아니라 그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참 합리적이고 이성적인데 굉장히 위험한 발상 전환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13절 말씀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자, 13절.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다시 읽으면서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이 말씀에 의심을 제기하거나 부정하려 하지는 않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수도 없이 의심했고 수도 없이 부정했었어요. 왜냐하면 나도 이성을 가진 사람이잖아요. 나도 공부할 만큼 공부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요. 창조의 질서를 파괴하고 자연의 질서를 파괴하는 이런 일들이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추는 이런 일들이 어찌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역시 똑같은 성경이 똑같으니까 저도 수없이 이 말씀을 의심하기도 하고 부정하기도 하고 그래서 가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그 주장을 부정할 수도 없고 그렇게 반박할 수도 없는 그런 입장으로서 이 말씀을 늘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여러분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할런지는 모르지만 저는 이 말씀을 부정하지를 않습니다. 문자적으로 그냥 받습니다. 마치 이 말씀을 내가 부정한다면 나는 나 자신을 부정하는 것과도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근거가 뭘까요? 제가 그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이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14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이런 일들이 날마다 일어나면 얼마나 문제가 되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오늘도 기도할 때마다 이런 기도를 맨날 드리고 하나님께서 이런 기도를 맨날 응답한다고 한다면 창조의 질서는 다 파괴되고 말 거예요. 자연의 섭리는 다 망가지고 말 거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오늘 만문의 말씀에 보니까 창조 이래 지금까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는데 딱 한 번 이런 일이 있었다. 이렇게 성경 말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딱 한 번 이런 일이 일어나야만 했을까? 우리 14절을 읽었처럼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일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 전무후무한 일인데 그러면 이 일이 왜 이루어졌느냐? 오늘 여호수아에게 일어난 단순한 일이 아니라 그 다음 말씀에 보니까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기 때문에 그렇다. 이 지금 싸움은 이스라엘과 아모리의 5 부족 국가가 아니라 연합군이 아니라 하나님과 아모리의 5 연합군들과의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일은 여호수아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셨던 일을 여호수아가 기도했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러한 똑같은 일들은 하나님의 이런 일들은 죄인된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이보다도 훨씬 더 어렵고 훨씬 더 힘든 일도 훨씬 더 불가능한 일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창조 질서를 파괴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스스로 인륜마저도 깨뜨렸습니다.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인륜마저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하는 자기의 아들을 자기의 손으로 죽여야 하는 이러한 이 폐륜과 같은 인륜을 파괴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한다면 그까지 창조의 질서 잠깐 파괴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는 아무 문제도 아니 될 것이라고 하는 생각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이니까 의심할 일도 없고 문제를 제기할 일도 없고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하시는구나 라고 저는 그대로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이런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성경에 아주 비일비재합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그 사건을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가설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어떻게 죽었던 사람이 완전히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그래서 이것도 가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도 설화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당연히 그걸 설화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우리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단순히 종교생활을 할 뿐입니다. 어떻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실이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는데 어떻게 이것이 사실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랑은 죽음보다도 훨씬 더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이론적으로 합리적으로 설명해서 증명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일들도 그래요. 나의 사랑을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나의 사랑을 무엇으로 설명하고 이해시킬 수 있겠습니까? 40년 넘게 같이 우리 사람하고 살았는데 40년 넘게 살아간 우리 부부간에도 우리 집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걸 다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우리 집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건 아는데 그래서 하는 행동은 어떨 때는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뭐 우리 집사람이 나에게 보여주는 그 사랑에 내가 깜짝 놀라기도 하고 감동적이기도 하고 어떻게 이렇게 이런 일까지도 행할 수 있을까? 이런 대단한 일도 할 수 있을까?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인데 그게 사랑이기 때문에 그러고 또 반면에 섭섭한 거는 내 안에 있는 이 사랑을 한없이 표현하고 싶은데 다 표현할 수 없는데 표현할 수 없는 것 때문에 우리 집사람이 오해하는 부분도 참 많이 있단 말이에요. 사랑은 죽음보다 강한데 사랑은 증명할 길이 없어요. 설명해 줄 수 있는 게 아니야. 설명할 수는 있지만 다 못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은요 증명하는 것인데 이론으로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학문적으로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해 내야 되는 거라는 거예요. 오늘 이 어마어마한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추는 이 어마어마한 일이지만 우리 각자 속에서도 이런 비슷한 경험들을 수도 없이 해온다고요. 제가 오늘은 설교 이렇게 마무리 지면서 죄송하지만 제 얘기를 좀 제 간증을 조금 하고 마치려고 그래요. 뭐 사적인 자리에선 저 이거 여러 번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 같은 경우는 이 간증을 10번도 더 들었을 거고 우리 애들도 아마 간증 10번도 더 들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내가 이 이야기는 뭐 설교 시간에는 내가 거의 하지 않았나. 내가 부지 중에 했으면 몰라도 내가 기억하기로는 설교 시간에는 이 간증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사적인 자리에서 뭐 이렇게 많은 뭐 우스갯노래 얘기로 많이 했던 이야기 중에 하나인데 저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머리가 별로 좋지를 않아요. 뭐 다른 데도 머리가 별로 안 좋지만 특히 공부하는 머리는 없어요. 공부를 잘 못했다고요. 그래서 공부를 못했기 때문에 명문고등학교를 못 가고 속초 상고를 갔어요. 속초 상고를 다녔는데 속초 상고를 다니면서 교회를 열심히 다니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마다 대부분 이렇게 만나면 어른들이 다 저를 보고 목사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해요. 만나는 사람마다. 우리 집은 예수를 안 믿는 집이잖아요. 사돈의 팔촌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혼자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는데 목사님들도 그렇고 전도사님들도 그렇고 장로님들도 그렇고 권사님도 그렇고 그리고 군대 제대 말년에 병장 제대 말년에 휴가 나왔다가 왔다 가는 길에 그 기차 안에서 만났던 어떤 애기 어머니도 나에게 천병장님은 목사가 됐으면 얘기를 조금만 하고 나면 사람들이 다 나한테 처음 보는 사람들도 나한테 하는 얘기가 목사면 목사가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다른 얘기는 다 뭐 말도 안 되는 얘기. 일단 공부하는 머리가 없고 공부가 안 되니까 공부하는 머리가 없으니까 신학대학 가는 건 포기하고 그리고 집안에 뭐 예수 믿는 내력이 있어야지 무슨 내가 뭘 보고 배우고 그리고 신학교를 가지요. 그러니까 다 포기하고 고등학교 다닐 때부터 그런 얘기를 숱하게 들었는데 뭐 기회도 안 들어왔어요.
졸업하고 직장생활 잘하고 있는데도 사람들을 만나면 직장생활 하고 있는데도 목사가 됐으면 좋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군대를 가가지고 이제 제대 말년에 마지막에 뭐라 그래 제대 휴가라고 하지요. 공군은 제대 휴가가 있는데 제대 100일 남겨놓고 나면 제대 휴가가 있는데 그 제대 휴가를 서울로 오는데 부산에서 기차를 타고 서울로 올라오는 길에 정말로 우연히 만났던 그 부인이야. 아기 둘을 앉은 부인. 내려갈 때도 어떻게 탔는데 똑같은 좌석에 앉았어요. 내려갈 때도. 그래서 이런 얘기 저는 부산까지는 뭐 그때 KTX가 아니니까 시간이 많이 가니까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하다가 그분도 나한테 천병장님은 목사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는데 그때도 거부하다가 그분이 하신 말씀이 내 가슴에 확 와닿으면서 이거는 하나님께서 나보고 목사하라는 건 아닌가 그런 마음이 불현듯 드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알지만 이게 하나님의 뜻은 거절하기가 참 어렵잖아요. 내 의지하고는 상관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한번 시험을 쳐보자. 그때 이제 예비고사에서 수능으로 막 넘어가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시험 칠 때 딱 한번 뭐 있어? 우리가 시험 칠 때부터 내가 그때 시험 칠 때부터 뭐 있었냐면 이 수능 시험이 사지선다형이었어요. 옛날에는 주관식도 있고 다 그랬는데 사지선다형이었다고요. 그럼 찍으면 되는 거예요. 넷 중에 하나 찍으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먼저 체력장을 해야 되잖아요. 그것도 사실은 체력장도 내가 그때도 내가 거북하니까 우리 속초감리교회 목사님 담임 목사님 사모님이 원서도 다 대신 접수시켰어. 체력장 수험표도 다 받아놨더라고요. 그래서 체력장이 이제 부산에서 군대 생활을 했으니까 체력장을 하기 위해서 부산에서 새벽 버스를 타고 부천히 속초까지 왔어요. 속초에서 하니까 내가 속초 사람이니까. 그래서 속초고등학교에 갔더니 이제 그날 날씨가 너무 맑더라고요. 해가 바짝 났어. 운동하기는 너무 좋은 날씨예요. 그래서 막 불이 나게 가가지고 옷도 못 갈아입고 운동복도 못 갈아입고 그냥 군복 입은 그대로 갈아입을 새도 없으니까 군복 입은 그대로 우리 공군은 단화니까 엽실복이 단화 신고 그렇게 내 번호를 막 찾아갔더니 100m 달리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뭐 조별로 나눠서 하잖아 이렇게 보통 그룹으로 나눠서 우리 그룹이 100m 달리기를 하더라고요. 그래 가가지고 달리기를 했더니 아마 13초 5인가 그렇게 나온 거야. 달리기는 좀 잘해요 제가. 13초 5인가 이렇게 달리기가 끝났는데 알죠? 체력장 점수가 몇 점인지는. 체력장 점수가 몇 점이었죠? 안 해봐서 몰라요? 체력장 점수가 20점입니다. 20점. 만점이 20점. 상업 점수가 20점이에요. 선택 과목. 20점짜리인데 13.5인가 잘 뛰었어요. 달리기는. 근데 달리기를 끝나고 났는데 다른 거 하러 가기 위해서 뭐 수류탄 던지러 가는지 뭐 하러 가는지 가는 과정인데 2, 3분도 안 되는 거야. 그럼 막 하늘에 2, 3분도 안 되는데 새카매져 하늘이. 그럼 새까만 하늘이 그러면 그 2, 3분도 안 되는 사이에 장대비가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동장에서 체력장 하던 사람들이 다 흩어진 거예요. 다 피해가 교실로 들어가고 다 간 거야. 비는 그칠 줄 모르고 계속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주여 이 비를 멈추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지는 않고 기도하기를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이 비가 이렇게 오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나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게 지혜가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본부석에 가가지고 경례를 타고 필승, 우리 공군은 필승이니까 필승 했더니 본부석에 선생님들이 쫙 앉아있다. 텐트 속에 그늘막이 텐트에 그 선생님들이 다 있다가 깜짝 놀라면서 군인 아저씨 왜 그러냐는 거예요. 그래서 공군에 지금 비상이 걸렸는데 좀 빨리 체력장하고 부산에 내려가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또 이 체력장애 날짜가 변경이 되면 그러면 다시 부산 갔다 올라오기가 너무 번거롭고 휴가 내기도 너무 어렵고 그렇잖아요. 외박 내기도.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다들 난처해하고 있는데 하면서 하는 얘기가 비가 오는데 어떻게 하네. 비가 오는데. 비가 이렇게 오는데 어떻게 체력장애를 합니까?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전쟁이 났는데 비가 오면 전쟁 안 합니까? 비 맞으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딴 선생님들은 다 난처한데 아주 젊은 선생님 한 분이 그럼 내가 좀 도와주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 선생님이 우산을 받쳐 쓰고 나랑 같이 난 비 다 맞으면서 운동장에 나가서 처음 했던 게 뭐냐면 수리탄 던지기예요. 뭐 그때 정확한 수치를 정확하게 내가 말을 할 수는 없지만 내가 딱 던졌더니 23m인가 나오더라고. 두 번 던졌더니 다 23m, 22m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그건 점수가 잘 안 나와요. 그래서 들어오면서 선생님이 들어와가지고 그 선생님이 들어와서 본부석에서 거기다가 적어주는 선생님한테 뭐라고 하냐면 군인 아저씨 53 그러더라고. 53m 던졌대. 53m는 야구 선수도 수차는 그만큼 안 나갈 거예요. 야구 선수도 53m는. 그래서 53을 썼어요. 내가 써달라는 말도 안 했어요. 53으로 쓰더라고요. 그리고 비가 와도 할 수 있는 데가 있잖아요. 비가 와도 할 수 있는 게 뭐죠? 윗몸 일으키 얘기예요. 교실에서 하잖아요. 윗몸 일으키는. 그래서 선생님이 나를 데리고 가면서 교실에 가면서 비상 이러면서 막 가면 교실 한 교실로 들어가는 거예요. 10명씩 딱 누워서 하거든요. 10명씩. 근데 군복 입었어요. 저는 군복 입은 채로. 그리고 부산에서 잠도 못 자고 왔잖아요. 새벽같이. 그래서 막 누워서 시작 그랬어요. 시작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딱 했는데 못하겠더라고. 더 이상 힘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못하겠다고 못하겠냐고 뻗어 있었어요. 거기 학생들이 쫙 모였잖아요. 학생들이 자기 받으려고 다. 그 학생들이 다 뒤에 앉아 서서 누구부터 시작한지는 몰라요. 애들이 한다는 얘기가 군인 아저씨 60세계, 군인 아저씨 60세계 그러는 거예요. 군인 아저씨 60세계는요. 우리나라 60세계 하는 윗몸 일으키기만 전문으로 하는 사람도 1분에 60세계 못해요. 그래서 선생님이 60세계 적어주더라고요. 턱걸이 위에서 밖에서 나가는데 잡으면 쭉 그러잖아요. 잡으면 비 오니까 잡으면 쭉 밀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군인 아저씨 30개 이게 넓이뛰기 다 했는데요. 이거는 서울 체육대학도 그 점수 나온 애들이 없을 거예요. 전국에서 나가 아마 1등일 거예요. 1등. 전국에서 1등. 만점 맞았어요. 그리고 나는 끝났잖아요. 나는 끝났는데 집에 오고 있는데 그 장대비 같은 게 다 거치고 그리고 하늘도 맑아지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은 그 다음에 다 했대요. 정상적으로 다 했대요. 그래서 저는 만점을 맞았어요. 만점 맞고 왜 만점 맞았을까? 왜 하나님이 날씨를 변경하면서 왜 만점을 주셨을까? 체력장에서 만점을 못 맞았으면 저는 감리교신학대학에 들어올 수가 없었어요. 감리교신학 꼴찌로 들어왔어요. 180명 모집하는데 아마 175등인가로 들어왔을 거예요. 그걸 어떻게 설명하냐고요. 그걸 무슨 걸로 설명할 수 있겠느냐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감리신학대학에 보내셔서 장차 내 사역을 감당할 목사로 만들겠다고 작정해서 하나님께서 날씨를 조절하고 계시는 것을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겠느냐고요.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냐고. 근데 먼 훗날 이걸 우리 애들이 간증하면서 우리 아버지가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 아버지가 그런 얘기한 거는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난 게 아니고 그냥 만들어 가지고 그냥 목사된 거를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얘기했었다고 얘기한다면
그러면 사실과는 다르잖아요. 비록 그것이 우연히 일어난 일이라 할지라도, 그렇잖아요. 그것이 우연히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것은 팩트잖아요. 우연히 일어난, 역사적으로 한 번밖에 일어나지 않은 그 우연히 일어난 사실이라 할지라도 그거는 설명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여러분 이해돼요? 나도 어떨 때는 이거 생각하면서 피식피식 웃기도 하다가요, 웃기도 하면서 피식피식 웃어요. 근데 어떻게 이거를 설명할 수 있겠냐고. 날씨가 갑자기 그런 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냐고요. 거기다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공부하는 머리가 없다고. 공부하는 머리가 없어서 수학을 못해요. 저는 지금도 수학을 못합니다. 그래서 수학 문제가 40문제야. 수학 문제 40문제. 수학 문제 40문제 7분이면 다 풀더라고. 나는요 7분이면. 어떻게 해요? 연필 굴리니까 내가 생각난 대로 썼어. 1번이 2번. 문제도 읽어보지도 않고 썼어. 1번 2번 2번 2번. 그 7분밖에 안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시간이 많이 남아가지고 수험표 뜯어가지고 번호를 적어봤어요. 1번 2번 다 적어가지고. 그리고 나와서 답안지 맞춰보니까 40문제 중에서 3문제 틀렸더라고요. 여러분 연필 굴려가지고 40문제를 가지고 3문제만 틀리는 그런 일들이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겠냐고요. 그거 아니었으면 감리교 진학 들어갈 수 없었어요. 꼴찌로도. 우리는 우리의 인생사가 살아가면서요, 설명할 수 없는 이 일들이 우리의 수없이도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도. 이게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읽으면 보면요, 아무 일도 없어. 근데 신비한 생각을 가지고 보면요, 다 신비해. 오늘 아침에는 계란을 까먹으면서도 신비하더라고. 야, 계란이 신비한 게 뭐냐면요, 그냥 계란 까먹으면 아무 생각도 없지만 계란 껍데기를 까는데요, 그 안에 얇은 막이 귀찮게 하더라고. 사실은 그냥 막이 또 하나 있어. 얇은 막이. 그것까지 까야 먹을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참 신나가 보면서, 야, 이 작은 것도 이렇게 신비하구나. 여러분, 태양이 머물고 하루 동안 태양이 머물고 달이 머문다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상식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인데 그 일을 행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라고요. 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이 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사랑은요, 창조를 파괴하는 것뿐만 아니라 인류를 파괴하기도 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연도 일어난 그 우연은 가설이 아닙니다. 사실이지.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변함도 없고 끝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불가한 사건들, 정말 불가능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 불가능한 사건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아니 어쩌면 나에게 닥쳐진, 내 자신에게, 우리 자신, 나 자신에게 닥쳐진 정말로 이해할 수 없는 이 어마어마한, 이해할 수 없는 이 사건들, 이 사건들이 하나님의 변함없는, 하나님의 끝도 없는 그 사랑 속에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여전히 증명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가능한 일들이, 설명할 수 없는, 난 간증 삼아 우스개 삼아서 얘기를 하지요. 날씨를 움직였던 그 하나님의 그 날씨를 얘기하는데 지금도 설명할 수가 없어. 설명할 수가. 근데 그게 가설이 아니고 내가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일어났던 일인데, 나 같은 사람에게도 그러한 일이 일어났다 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달을 멈추고 해를 멈추게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자기의 아들까지, 인륜까지 파괴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창조의 질서 하나 파괴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겠구나 라고 생각하니까 이 말씀이 문자적으로 믿어지더라 이 말씀입니다. 의심했던 사람이야. 의심할 때는 의심하는 내내는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종교생활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가설로 여겨지면요 신앙생활이 아니야. 종교생활이죠. 그냥 교회 친구들이 있으니까 좋아서 오는 거예요. 재밌으니까 오는 거예요. 심지어 갈 데가 없어서 오는 거예요. 또 뭐 다 그런 건 아니지. 진짜 은혜 받은 사람도 있지만 그런 사람들은 이 말씀이 진짜로 믿어진다 이 말씀입니다. 한 번밖에 없었잖아요. 오늘 말씀에 그렇잖아요.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서 싸우셨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삶으로 증명해내야 되는데 이전에도 없었고 이에도 이후에도 없을 내 생에 한 번밖에 없었어요. 그런 날씨의 변동은 이후에도 없고 이전에도 없고 이후에도 없을 만한 어마어마한 기적 같은 사건과 기적 같은 일들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기적처럼 있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는 창조의 질서가 파괴되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이 논리 앞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습니다. 창조의 질서뿐만 아니라 인륜을 파괴하면서까지도 당신의 독생자를 죄인들을 위하여 구원하여 보내주신 주님, 오늘도 이 역사적이고 기념비 같은 이 스펙타클하고 대서사시 같은 우리의 이 모든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기적같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팩트를 팩트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고 사실을 가설로 만들어버리는 어리석은 믿음 속에서 살아가지 않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